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말씀일 겁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부분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묵상하기 어려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충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일수록 한자 한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한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의 핵심 단어나 문장이나 주제가 무엇이 되겠어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핵심 단어로 손꼽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 특별히 비유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까지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만이 아니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말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게 되죠.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에도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또 큐티책에 한번 써보세요. 핵심 단어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중에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좋은 땅이죠. 좋은 땅. 그리고 좋은 땅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결실이라는 게 중요하죠. 좋은 땅은 결국 결실하는 땅이에요. 앞에 있는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땅의 차이는 바로 열매를, 결실을 맺었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땅이 네 가지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한 가지예요.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땅. 우리가 보기에는 길가보다는 돌밭이 나아 보이고 돌밭보다는 가시떨기가 나아 보이지만 결국 이 세 밭 전부 다 결실하지 못하는 나쁜 땅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의 핵심은 결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며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네 가지 밭이 어떤 밭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길가는 어떤 것인가? 돌밭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가시떨기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좋은 땅에 있는다는 건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어떤 밭에 제일 가까운가?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9가지 정도를 손꼽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외인들,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해서 어디로 연결해 보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알겠어요? 11절로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건 적극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것, 비유를 통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셨던 일들, 직접적으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쉽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렇다 말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셔야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정말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도 부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고자 비유로 말씀하셨죠. 더 잘 이해하라고, 더 쉽게 이해하라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더 잘 기억하라고 여러 가지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외인들에게는 이 비밀을 비유로 말하면 오히려 감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치 못하게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건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과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비유로 말해서 오히려 못 알아듣게끔, 그러니까 아주 극과 극이죠. 비유로 말하면 오히려 더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는 이제 회개하지 말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이 비유로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지금 계속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살펴보고 있는 자들, 은밀히 쳐다보고 있는 자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다 그랬어요?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라,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비유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리야?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이것을 항상 꼬투리 잡고 문제 삼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비유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선 3장 29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하고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하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뭐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또 꼬투리 잡고 문제 삼는 사람인 거죠. 이런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마음이 완악한 자, 딱딱한 사람들, 늘 말꼬투리 잡고 말장난하는 사람들, 뭔가 그 행동들을 트집 잡기만 하는 사람들, 말꼬리 잡고 트집 잡는 이 사람들, 결국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배울 마음이 없어요. 이해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지금 이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봐라, 예수 말만 사랑했지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그래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죄사함 받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시지?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와 어떻게의 차이를 말씀드렸었죠. 정말 마음이 유연한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바로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무엇을 말씀하셔도 성령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죠. 이 마가복음은 좋은 땅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간략하게만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줬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아서 알겠지만 결국 좋은 땅에 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완악한 마음, 성령을 모독하는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죠. 아주 유연한 마음, 항상 뭔가 트집 잡고 꼬투리 잡는 자들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유연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고,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내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말씀의 그 가치관, 말씀의 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말씀이 주장하는 바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딪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때, 지키어 인내할 때 결국에는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내하고 지키고 버티고 이럴 때는 이게 뭔가 될까 싶어요. 늘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끝에서부터 봤는데,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깨닫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일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완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4절에 한번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하죠.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다시금 바닷가에 와서 또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이 해변에서 가르치셨어요.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신구약 66권으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런 뿌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4가지로 비유해 주시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15절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게 어떤 경우예요? 실제적인 예로 봐야 되겠죠. 말씀을 그냥 바로 뺏어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뿌려지고 공급되고 있는데 바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조는 사람들이겠죠.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바로 사탄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졸아가지고 잠들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또 말씀을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머리에는 다른 생각이 막 돌아가죠. 그러니까 열심히 읽기는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나 싶을 때가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딴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존다거나 애초부터 말씀이 아예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있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핵심은 17절 마지막이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잘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쓰러지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지키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손 놓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다가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 귀신도 내쫓고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죠. 바로 죽음 앞에, 환난과 핍박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넘어지는 거예요. 즉,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포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러해요? 실제적인 예로 본다면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신앙의 환난과 핍박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합니까? 물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많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럴 때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겠죠. 또한 최근에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영상으로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이 그러하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주는 옷 잘 차려입고 앉아서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어느새 자세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잘 앉아있다가 눕기도 하고 마치 TV 드라마 보듯이 편하게 내가 편한 자세로 마음껏 이제 예배를 시청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끝에 결국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또한 이럴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다. 가시떨기는 뭐예요?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하죠. 가시떨기에 있다는 건 염려와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염려와 유혹, 결국 그 핵심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왜 염려합니까?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돈에 대한 염려가 없죠. 돈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 그 욕심이 내 안에서 자극하니까. 난 크게 욕심 없어. 난 크게 욕심 없어. 그냥 삼시세끼 밥만 먹어도 좋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욕심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삼시세끼 먹고 남들 먹는 것만큼 먹고 남들 입는 것만큼 입고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죠.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죠. 자녀에 대해서 왜 염려합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수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거 바라지 않아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수준을 놓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는 욕심 없다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그것의 수준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욕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염려, 유혹,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죠. 결국 욕심이에요. 나는 욕심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게 욕심이더라는 거죠. 저도 되게 제가 욕심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뭐 공부를 강요한 적이 있나? 아이들의 뭐 성적 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욕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4명의 아이를 둔 것 자체가 욕심이죠. 우리는 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녀들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저는 되게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참 욕심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이 욕심의 문제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남들처럼 즐기지 못하고 늘 제한되고 제약되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외면하는 거죠. 그게 가시떨기에 막히는 거예요. 뭔가 말씀 듣고 순종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욕심과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들. 아까 누가복음 8장 15절을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결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유일하게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 나라 비밀에 공통되게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건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굶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공통되게 말씀해 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마음에 대한 이 비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되죠. 좋은 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뭔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누가 보여줘요?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39가지 조항이나 만들어서 철저히 지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기적으로 구제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결국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면 결국에는 외적으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밭을 여러분 갈아보셨습니까? 농사해 보셨습니까? 밭은, 땅은 희한하게 나빠져가요.
아무리 열심히 갈아놔도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나고 그 땅에 돌이 굴러 들어와요. 희한해요. 밭을 계속 갈고 또 갈아보면 계속해서 희한하게 돌이 나와요. 그렇게 돌을 다 골라낸 것 같은데도 또다시 밭을 갈다 보면 또 돌이 나와요. 희한해요. 이상해요. 밭은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나빠져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관리해야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됐다고 해서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됐더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좋은 땅이 되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관리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땅,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새겨듣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날마다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하고는 달라야죠. 그래서 좋은 땅으로 주님 안에서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